안녕하세요. 미드어슨 가족 여러분. 벌써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런 반전을 경험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의 눈을 향하고 우리의 손을 들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때가 이르러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민감히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묵시는 묵시라는 것은 여기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본 것이죠. 환상을, 영상을 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묵시는 그가 가진 의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좀 특이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대개 선지서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하박국은 이 선지자 본인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게 좀 흥미로운 점이죠. 이 하박국은 먼저 유대 사회에 폭력이 널리 퍼져 있는데도, 오늘의 표현으로 따지면 강포가 퍼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항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여기에는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대답으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인은 신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주전 BC 626년에 갈대아인
나보폴라살은 바벨론 성읍에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신바벨론 시대를 열었고 612년에는 메대와 함께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공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아수르가 강력하여서 바벨론도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다가 626년에 갈대아인 이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성읍에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켜 신바벨론을 세웠고 그 후에 한 10여 년 후에 메대와 함께 아수르에게 반격을 해서 니누웨를 공략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를 가져오게 되죠.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막강한 세력은 그 나보폴라살의 막강한 세력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까지 이어져서 이 최고의 그 바벨론의 부흥기를 누립니다. 바벨론 세력이 단번에 강해지고 확장됨에 따라 유다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이후 여호와긴과 시드기야 시대를 거쳐 586년에 그러니까 612년에서 586년이니까 한 26년 정도 이렇게 거쳐 유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 26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발흥과 또 시작 또 유다의 멸망을 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후반기부터 여호와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수르가 신바벨론의 발흥과 부흥으로 인해 약화된 시기를 틈타서 진행되었던 유다의 개혁이 요시야로 끝나게 되면서 다시금 유다는 이집트냐 아수르냐 바벨론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어디 쪽에 붙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여호와김과 백성의 불신앙, 불의의 시대를 보내며 멸망을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그 시기가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에게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왜 유다의 불의에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유다가 그 개혁을 시작하다가 실패한 이후로 정말로 다시금 불신앙과 불의의 시대로 내달리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런 불의를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호소로 시작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강포는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 불의를 의미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여기에도 폭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강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3절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보이는 것은 강포입니다.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의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한국말로는 둘 다 보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두 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서 어디나 폭력의 현장이 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다른 형태, 다른 동사로 표현을 해도 다르게 보려고 해도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해도 어디나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이쪽으로 돌아서도 겁탈과 강포가 거기에 있고 저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도 겁탈과 강포가 그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겁탈과 강포는 변론과 분쟁을 불러옵니다. 변론은 법정에서의 싸움이고 분쟁은 일상에서의 벌어지는 그런 어떤 시비, 다툼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 공방이 넘쳐나고 백성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겁탈하고 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서로에게서 빼앗고 강포와 폭력과 죄를 자행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겁탈이 강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한마디로 정의가 굽었습니다. 즉 재판이 굽었습니다. 앞에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는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판밖에 없는데 그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고 뇌물과 미모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됩니다. 즉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 변론과 분쟁을 올바르게 이렇게 갈무리할 재판이 없다. 그 정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분쟁과 변론이 더 심해지고 겁탈과 강포는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박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이러한 표현은 하박국의 답답함을 얼마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 하박국의 이 답답함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의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죠. 어느 때까지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어찌하여의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나를 괴롭히게 합니까? 그런데 이 시편과 이 하박국의 차이는 다른 성경과 이 하박국의 차이는 시편의 저자는 이 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가운데 이렇게 잔잔히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편은 그렇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는 고백으로 그런 한탄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에는 찬양이 되죠. 그런데 하박국의 불평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신뢰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진짜로 왜 하나님은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대체 언제까지 유다의 불의를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진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뭘 하실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갈대아인을 일으켜 강포로 유다의 강포를 멸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갈대아인의 강포로 그 폭력과 그 군사력과 힘으로 유다의 그 강포함을 멸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박국과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회복도 뒤따른다고 알리셨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결코 불의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신과 또 모든 일에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들 나라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5절을 보면 여기도 보다라는 뜻을 지닌 다른 두 단어가 또 쓰이고 놀라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봐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도 또 놀라울 만큼
그러한 일들이 열방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갈대아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출현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설명이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갈대아인들은,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열방을 공격하여 땅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려 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합니다. 군사력으로 강포와 폭력으로 제압하고 탈취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 그 열방이 두려워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당당함은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가 쓰였습니다. 재판, 법이라고 해석해도 될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이라고, 자신들의 말이 곧 법이라고, 정의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내가 곧 법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포악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으며 오만 방제한 갈대아인을 유다의 불의와 강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포악을, 강포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유다가 멸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갈대아인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로 보고 보아도 놀랍고 놀라운 그런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삶을 살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이렇게 갈급해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악인들은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왜 의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가? 왜 세상은 악인들이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이 땅의 어려움에 빨리빨리 반응하시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답답함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비록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 오늘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누군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신뢰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그 답답하심을, 오늘 하루의 그런 막막하심을 좀 견디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좀 신뢰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그 불확실함을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박국을 읽습니다. 정말 하박국의 가장 주제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지 않으시는가? 왜 악인은 더 흥하는가? 왜 세상의 그 부조리함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가?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답답하고 정말로 실망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